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그렇습니다만 구원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도 예수님의 설교인데 설교 안에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구원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서 되어진다는. 그래서 구원은 애적부터 아담 이후에 이제 오고 올 세대 가운데 끝까지 주권자가 누구시냐,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구원의 주인, 주권자 하나님. 창세기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인생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이 보면 아직 그 이름을 분명치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름인 그 내용이 나와요. 여인의 후손이 너를 구원하리라, 인류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죠. 어떤 사람도 이 의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장관 세월 이후에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먼저 하나님에게서 내쫓기듯 벗어났잖아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은 한켠에도 없는,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에게도 또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냥 말로써 약속하시다가 재물을 가져다 놓고 갈라 그곳을 지나며 횃불로 이제 약속하자. 이 횃불 가운데서 지나며 만약에 내가 약속을 너한테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내가 갈라져 죽을 것이고 네가 만약에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는 그런 약속의 그 중다함, 중요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니, 구원하시며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내 아들을 요구하시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곁에 다른 재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다른 준비의 재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미 창세기에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실지, 어떻게 구원자를 세우실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모세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설주와 임방에 발라 구원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구원 백성을 위해서 준비된 양이 있었다는, 그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런 얘기가 창세기부터 쭉 흘러오다가 이제 신약의 문을 열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격이었던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죄의 모든 것을 이제 제사의 제물로 쓰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부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요, 한 번 구원을 계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인간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5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다 준비가 된 것 같아 보이는데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해요. 죄악의 늪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꺼내셔서 인도하시는데 누구께 인도하느냐? 예수께 인도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게 45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만나는 장소, 그리고 죄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 각자의 심령의 마음에 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내 마음, 죄악의 늪에서 꺼내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 환경이랄지라도 그곳에 주저앉거나 너부러지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실행하신다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은 편파적으로 누구만을 사랑하고 어느 지역에만 예속된 사건이 아니라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격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상당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공명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해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에게는 엄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밤에 막아섰던 이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여기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 다
재앙 가운데 태워버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기적을 나타낸 자가 우리 무리 안에 있지 않은 그것 때문에 저들을 말려서 쫓아가 그 일을 말렸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자기의 마음속에는 나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과 자기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거기에 부여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너무 남루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쫓아가 구원하신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란. 본문의 유대인들의 특별주의, 예수님만이 어떠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가운데 꽉 잡혀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타파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세상은 유대주의, 특별주의, 나만이 된 생각에 붙잡혀 있는 이들에게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세상의 사람,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함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돼야 되겠고, 나만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였다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분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출신과 배경과 자격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도 복받으셨습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전 창세부터 마지막 오는 요한계시록의 끝자락까지 이미 계획하신 그 틀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천국인, 내 마음도 천국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것이 확장돼서 가정도 천국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것이 더 넓어져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이 구원받은 공동체가 먹고 살아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보통 자녀들이 입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되돌아올 땀이 되면 애들이 뭐 비싼 뷔페에서 밥 먹는 것보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자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값비싼 음식에 비교하면 집에서 엄마가 차려놓은 것이 별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먹었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은혜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과일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시는 거죠. 이제껏 누렸던 것이 영적으로 천국이었어요. 자기 마음에도 천국이었고 그 가정에도 천국이었고 그 에덴 동산 전체가 천국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지금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결국 그걸 먹은 것으로 내 마음에도 천국이 무너졌고 내 아내와의 가정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였던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신라곤의 상태가 되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내 눈에 보인 것, 내 마음에 그냥 귀하다 생각하는 그 결정, 정욕과 욕심에 불타는 그 눈으로 그것을 양식 삼았던 그 인생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땅에서의 산물이 내 영혼도 내 욕심도 살려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시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먹고 살 일이 깜깜해요.
어떻게 광야를 지날지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씨 뿌려 경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수고에 땀 흘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양식을 경험하였으니 그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만나를 받아 먹을 때마다 그들은요, 참 이게 뭔가? 여러분, 만나 이름 뜻이 그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What is this? 이것이 바로 만나의 본 이름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육신으로는 맛보지 못했던 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보통 음식이 땅에서부터 산출이 되고 소출이 되어야 되는데 위로부터 내리는 그 양식을 맛보게 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신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되어져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가장 강한 메시지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앞으로 관여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식을 먹고도, 그렇게 위에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고도 그들의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아요.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수고한 결과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현찰은, 이 가치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만나 그냥 이물 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반감을 냈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이들을 또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의 양식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맛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도 무엇인가 먹어야 되겠지만 영혼도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5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러면서 58절에 이렇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영생 얻는 것은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건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게 읽혀졌던 레위기에 보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피를 마시지 마라, 그것은 생명이니, 살채 먹지 마라, 생사를 먹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피와 살을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부되어지는 말씀.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범한 범죄였던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얄미운 질문이고 대답하기 난해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데 떡이 나옵니다.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떡이 세상에 몇 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떡이 아니에요. 먹어도 죽는 떡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떡, 이걸 생명의 떡,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신 산떡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떡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주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떡이 결국은 그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떡 참떡은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떡, 이걸 바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보이셨거든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갈망하고 열심을 보았던 이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먹었던 모든 이들은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영적 의미보다는 육신적인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요.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는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정욕적인 그런 요구를 하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보여주신 것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나를 의지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올 한해 살아낼 성도들이여, 우리가 육신의 눈에 떠서 육신의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다시 구약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나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그들이 건물을 짓지 않아도 건물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들이 경작하지 않아도 그 땅의 소유주가 되었고, 그들이 우물을 파지 않아도 그 우물의 소유주가 되게끔 하여 주셨어요. 그들의 수고가 들여지 않다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 애초부터 처음 시작할 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눈으로 보게 된 사건이 그렇게 되었다. 만나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만나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어떤 것을 그곳에 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랫목을 차지해서 주인 행세할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명예가, 어느 때는 권력이, 어느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그 자리에서 주인 노릇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한 가지 초점은 뭐예요? 35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떡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이제부터 받겠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내 안에 섭취하고 믿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나요? 그렇게 사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라가는 그 신앙의 방법. 신앙의 핵심은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때껏 살아왔던 방식, 육신의 생각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참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 말했던 방식,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념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모셔진 다음부터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양식 삼는
삶인 것이죠. 교회에 관심을 가졌던 그것도요,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그 마음을 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버리셔서 그가 교회를 만들어내셨다면 그곳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바로 초대되어진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작용이 바뀌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구하였던 만나, 그리고 그걸 먹었던 만나들은 결국 만나 먹은 만큼 인생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떡은 먹는 자는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복의 떡,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우리 두 가지 양식을 지금 이제 먹고 살아요. 구원받은 자는 두 가지 양식이죠.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지만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육신의 떡은요, 먹은 만큼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떡은 내가 먹은 만큼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내가 살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겉모습은 후피한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부터 다시 살아나는 떡, 이 산떡으로 다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가 가지고 있던 성향과 성격이요,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이었고 굉장히 성격이 급하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하다 보니까 들려졌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겠고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때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영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로마 군병에게 포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갑자기 못 박히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았던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가는 길 가운데서 마지막 종착지가 죽음인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빈 무덤을 보고 요한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보는구나, 이 땅에도 구원을 보는구나, 영원히 사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야 드디어 다시 집대성하는 거예요. 모든 흩어져 있던 말씀들,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주님,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군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군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너의 음료가 되겠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하고 받아 적게 되었다는. 그러면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8절의 말씀이 좀 설명이 됩니다. 20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3년 동안 한 피족,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요, 그때까지는 진짜가 아니었어. 무덤 안에 들어갔다 나와 보고 나서야 사람이 죽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히 있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런 의미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일에도 열심을 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풍성히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요구를 들었사오니 올 한 해 시작합니다.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고 육신의 그 물질과 음식에만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산떡을 향하여서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